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임에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들어보셨거나 또 읽어보셨음직한 책 중에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류테이프라는 어찌 보면 그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성격의 책인데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참이 신참들에게 알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고참 악마인 스크류테이프이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인간을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데요.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라네. 마귀들이 하는, 악마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뻗어나가며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 깃발을 휘날리는 군대처럼 무서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네. 자네한테 고백하는데 그런 광경은 우리 같은 가장 대담한 유혹자들까지도 불안하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인간들은 그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다네.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한국에 여행 온 많은 관광객들이 서울의 야경을 보면 굉장히 놀란대요. 왜냐하면 마치 공동묘지 같다고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국처럼 이렇게 시뻘건 십자가를 하늘 높이 매다는 나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울시를 쳐다보면 불이 많이 꺼진 야경은 마치 공동묘지를 연상케 한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교회가 많고 그런 것보다도 너무 도드라지게 이제 보이니까 빨간 십자가가 청탑 높이 그렇게 솟아있는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그런데 관광객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야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묻기도 한답니다. 이제 이런 글들을 읽으면 이렇게 좀 심각한 고민에 빠질 때도 있는데, 그 다음 질문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또 제 마음속에 들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사실은 그 원인,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답이 뭡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가 교회라는 거,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나의 본질이 뭐라는 거, 그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별로 없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현대교회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간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 간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고 계신 겁니까? 혹시 건물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은 교회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 혹시 아니세요? 그래서 교회 간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마치 그 건물이 내가 다니는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고요. 또 그런 인식들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 일과가 교회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겠다 결심을 하고는 이제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처음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도 이제 지주간판에 신원예담교회라고 이렇게 팻말이 교회당 입구에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 오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고자 저희 교회는 새로운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교육시키는 것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교육시키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부름받은 성도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하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이들을 그렇게 교육하며 시작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실은 한국교회의 큰 비극은 교인이 더 늘지 않는 거, 그런가 하면은 교회 성장이 중단된 거, 사실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교회라는 거, 그리고 왜 부름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교회에 나는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사람들은 높이 매달려 있는 붉은 십자가를 보면서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이 필요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것은 참 의미가 크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이때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며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위대한 서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질문을 풀어가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거듭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일까? 도대체 교회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몇 가지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때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요. 이 자료에 보면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가 오순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첫 수확에 감사하며 마치 기쁨의 축제를 벌이기 위해 모여드는 절기가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날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바람과 불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2장 2절부터 3절을 다시 읽었는데요, 그 읽은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 같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 탄생의 위대한 시작을 알리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이 오늘 2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교회는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드렸던 답은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관이 아니라면, 이것이 인간이 만든 제도라면 여러분, 이토록 엉성한 이 제도가 어떻게 2000년이 넘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 교회는 이 세상의 많은 조직, 기관, 기업 이런 것처럼 용의주도하게 운영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도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유가,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보면 또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죠? 모일 때마다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야기되고 또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붙드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이 땅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친히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수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탄생은 120명의 보잘것없는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고요, 그들은 사실은요, 배운 것도 돈도 권세도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초라하게 한 예루살렘 구탱에서 시작되어졌던 교회가 그런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유일한 답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는 건물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성도의 가정 다락방에서 그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부탁하신 것 때문에 모여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가 거대한 교회의 서막을 알리는 놀라운 자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건물,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인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그저 건물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곧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시작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정말로 예수님의 약속 한 가지 붙들고 기도했던 120명의 초라해 보이지만 그들을 교회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닌, 조직이 아닌, 기구가 아닌 바로 우리를 주목하시며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저는 두 번째 답으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답을 드리길 원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공동체가 교회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질문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했는가? 왜 현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사실은 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4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성령의 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음성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조차 말했고요, 그 입술을 벌려 말할 때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한 목소리를 청종하고 따르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래야 교회가 한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며 반드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회학에서는 늘 갈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갈등은 의지의 대립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 성격에 따라서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질 때 그러다 보면 적대함, 적대시하는 것도 생기게 되고 반목하는 것도 생기게 되고 불화도 생기게 되고, 이런 걸 가리켜 외적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속에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내적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분쟁이 되고요, 결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다루는 과학을 사회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왜 사회에 갈등이 벌어지는가, 많은 원인들을 추적을 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인지부조화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인식하고 아는 것 사이에 조화가 발생하지 않을 때, 즉 부조화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 이런 이론을 펼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인지부조화에 따른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인지부조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도 다분한,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개개인의 이익과 개개인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개인의 목적과 이익이라면 뜻을 잘 합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뜻을 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남녀노소, 살아왔던 환경, 삶의 형편, 처지 다 다른 그런 다양한 우리 부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대하며 그리고 인식하는 수준에는 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 인지부조화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갈등의 소지가 많은 그런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거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신념과 마음의 소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지하는 것에도 우리는 많은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러한 인식의 차이, 즉 인지 부조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뭘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 바로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가치를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그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교회는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온전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뜻을 합하여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문제가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생각도 달랐고요, 뜻도 달랐고, 야망도 달랐고, 심지어 성향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해질 대로 의기소침함까지 경험했던 공동체가 제자들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다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리고 갈등을 극복하여 목숨을 내놓기까지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생각, 뜻, 의지 내려놓고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고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행동했을 때 그들은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위대함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님의 감격한 임재를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약속된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붙들고 드러내고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서야 여러분, 우리가 어찌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어떻게 나를 부정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그 뜻을, 그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붙들 때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뀌는 것, 오직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그리 함께 세워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한 마음으로 받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저는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 전함으로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서일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신 거,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거,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 이것이 갖고 있는 유일한 의미가 뭘까? 그것은 한 가지였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여있는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무슨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다른 언어. 이것을 방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알 수 없는 말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이전 성경에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바르게 번역을 해놨죠. 여러분, 왜 성령께서 그 공동체 속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11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특별히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절기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데인과 메데인과 이런 사람들은 지금의 이란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그 밑에 지역을 말하는 거고,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터키 지역까지,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아프리카 지역까지, 또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 온 나그네, 그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중동, 아프리카, 유럽, 소아시아 모든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로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형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들이 경험하게 된 그 놀라운 것이 뭡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곳이 떠들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그 모여있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매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입을 벌려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의 말로 바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께서 제자들의 공동체에 모여서 그들의 입에 각각 다른 이상한 언어를 주신 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복음을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러한 은사가 주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들로 전하기 시작한 그 메시지가 뭡니까? 4절 말씀을 보면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11절 말씀에서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까지 포함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까지 그 위대함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사도들은 그 일을 그들의 언어로 각 나라의 방언들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들이 말한 내용이 그게 뭐냐고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설교 끝에 전했던 핵심적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을 통해 볼 때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은 알 수 없는 방언을 말함으로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께서 바람과 불같이 임하신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자리에서 들은 메시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기에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졌던 은사의 결과이고, 그리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하신 결과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지펴지는 그 뜨거운 불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큰 일,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불을 가진 사람들이 또다시 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실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그들이 가는 자리마다 보여지는 현상이고 결과인 것을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또다시 이와 같은 일들을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부름받은 자리에서 역시 세상에 선포하며 보여주어야 됩니다. 늘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석학이자 합리적 이성주의자의 신봉자이며 대표적인 무신론자. 늘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어령 시입니다. 전 문화부 장관. 그는 항상 합리적인 이성주의자, 대표적인 무신론자, 한국 최고의 석학, 뭐 이렇게 소개가 됐죠. 그런데 이 이어령 이 전 문화부 장관을 영성의 문턱으로 인도했던 특별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의 딸입니다. 이민아라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변호사였다가 후에 이렇게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민아 목사는 몇 해 전에 2012년인가로 기억하는데요, 1년간의 위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죠. 이 이민아 씨의 삶을 보면 정말 그 인생의 우여곡절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던 삶이었어요. 결혼과 이혼, 재혼 후 암, 뭐 첫째 아들의 죽음, 둘째 아들은 자폐, 뭐 이런 그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그 인생의 이면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암이 발견이 되고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이민아라는 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그가 쓴 책이 출판이 돼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출판된 책의 제목이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그
정말 그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 위암 말기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요, 정말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이제 불우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그 구조적 모순 속에 내몰려 있는 청소년들, 이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마쳤던 그런 분인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 2월 22일 성령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제가 온전한 영접, 온전한 구원, 거듭남의 고백을 하고 깨닫는 순간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제게 임했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그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병이 깊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붙들고 움켜잡고 몸부림치면서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긴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이민아 목사의 책 마지막 장면은 이런 고백으로 또 채워져 있습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은 그 어떤 것도 저에게서 뺏을 수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를 여러 질병에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 믿지만,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붙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할 일은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기에 저는 또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세상의 희망으로 다시금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를 교회로 부르신, 그리고 오늘 교회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를 우리의 가슴에 담아낼 때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드렸던 질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어떤 행사와 이벤트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세상에 드러내며 보여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그런 사람들을 보시며 나의 교회다, 주님은 불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